그리고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부 때는 강좌 형식으로 우리 침례 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우리 김종식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성서침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또 강의하셨고 오랫동안 교회사를 또 강의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 8년 동안 또 목회도 하셨고 하시는 아주 목사님 목회만 몇 년 하셨습니까? 목회를 몇 년 하셨습니까? 총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참 성서침례교회를 참 아주 세우시고 참 원로 목사님 그런 형식이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에도 핵심인 이 강남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우리 이태평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즐겁고 또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뵈면서 저렇게 어떻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과제입니다. 어떻게 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무슨 동안이어야 얼굴이 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이 늙었나 봐요. 오늘 우리 시간을 아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특히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또 몸된 교회를 섬겨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을 갖는 동지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여러분은 쓰시는 성경이 킹 제임스 한글역이죠? 네. 예. 저기 우리 보시고 앞에 계신 우리 형제분 성경 보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32장 7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32장. 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물으라, 기억하라, 물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뭘 가르치고 싶으면 묻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묻기만 하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핀잔을 드는가 하면은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냐? 왜 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물어보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침례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누가 물어봤어? 이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역사를 이해한다는 말은 옛날을 알자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할 지향점을 분명히 발견을 하자, 찾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건축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어이구 대단하시. 큰 집 건축에 있어서 측량의 기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어딘가를 시작점을 찾아가지고 자기 서 있는 자리 거기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선 전방에다 똑같이 일직선으로 그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본다는 말은 과거점을 찍고 그 다음에 현재를 찍어서 그러면 일직선으로 그으면 우리가 똑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지향점이 흔들려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는가 하면은 저들의 종말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회나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지금 말하지 말고 조금 더 두고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처음에는 바로 시작해도 좀 지나고 나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 말하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이제 이따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교회 역사 속에 몇 가지 오해들 뭐 다 세 가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 여기 나옵니까? 예. 첫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은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게 뭐 다 아는 문제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무슨 기독교의 은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 관용 인정을 한 그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밀라노 칙령의 원문입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 라틴어고 이쪽은 영어로 번역했어요. 네. 다 잘 아시니까 오래 끌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압류했던 재산들은 다시 반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독교는 로마에서는 믿으면 안 되는 사교였어요. 사교로 치부를 했어요. 믿으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왜 기독교가 로마에서 사교로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로 그 치부가 되고 또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판결을 받았는가? 혹시 뭐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맞추면 100점이에요. 혹시 기억나신? 이럴 땐 막말해도 맞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대화제. 예, 대화제가 일어난 것은 이제 대화제를 일어난 것인지 불질렀는지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말하자면 아사셀, 즉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 기독교를 지목을 했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역사 속에 누가 그걸 뒤집었는가 하면 침례교도들이 다 뒤집었었어요. 침례교 너희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죄목은 뭔가 하면 그 기독교인들의 제일 중요한 죄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들의 평화를 깨뜨린 자들이다. 신들의 평화를 깨뜨린 자들이다. 당시에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는 모든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로마가 하나의 그 멜팅 팟이 돼 가지고 하나의 그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모든 민족의 종교를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만신전, 소위 말해서 그 판테온을 세운 거죠. 동그랗게. 그리고 거기다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칸을.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섬기기 원하는 신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그럼 거기다가 갖다 놨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 여기 있는 건 다 신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없는 것이야.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같이 잘 지내지. 이래가지고 신들의 평화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목은 신들의 평화를 깨트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 뭐 황제 숭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사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는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로마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이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284년에 데오크라티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로마의 피크 전 지역을 아마 그 가장 큰 왕국을 완성을 했었는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한 가지 참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1인 그 통치 체제로부터 이것을 금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공화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가지고 이걸 이제 하느라고 뭐 여러 짓 다 했잖아요. 삼두 정치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삼두 정치는 여러분 그 결국은 누구 때문에 삼두 정치가 깨졌는가 하면은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사실 깨진 거예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가지고 안토니우스가 패망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의 존칭을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 당시 없었던, 그 당시 로마에 쓰지 않는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은 통치하는 사람들을 가이사라는 말을 썼어요. 가이사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에게 무슨 호칭을 붙인가 하면 원로원에서 워낙 훌륭하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붙였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그랬거든. 가이사 아구스도란 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마에 뭐가 되고 말았는가 하면은 황제제를 확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로마의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오크라티안이 이제 그걸 자기도 아마 탑하고 싶어 가지고 황제 로마를 둘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 가지고 그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를 두 사람을 둔 거예요. 동로마에 한 사람, 서로마에 한 사람. 동로마가 그 당시에 더 훌륭해서 더 좋았어요. 동로마라 하면 그리스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흑해 서쪽에 있는 불가리아나 헝가리 쪽, 다뉴브강 쪽, 이쪽이 다 동로마예요. 터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마는 이태리하고 아프리카 쪽하고 저쪽에 말하자면 프랑스 쪽, 독일 쪽.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프랑스라는 말이 없었고 저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저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랑스 지역을 고지대 저먼이고 그다음 독일은 저지대 저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 황제들은 또 자기의 또 부제를 한 사람씩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로 나눈 것을 또 둘로 나눠 가지고 중요한 것은 황제가 다스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부제가 다스렸어요. 부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고 부제는 가이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역사를 해석할 때도 어떤 분들은 가이사를 황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황제가 많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가이사와 아우구스투스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마 지역에 황제가 세워지고 부제 가이사가 콘스탄티누스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콘스탄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부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디오크라티아는 또 뭘 했는가 하면은 20년이 지나면 황제들이 다 은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같이 은퇴를 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가 된 거예요. 이제 부제가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부제가 황제가 되면 또 부제를 누구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제를 세우는 대부분 아들 중에서 유능하면 그게 부제가 되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2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데오크라티안이 부제를 다른 사람을 임명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뒤에 부제가 황제가 되는데 군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 2세를 황제로 추대를 해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2세가 이제 서로마 지역을 다 평정을 하고 로마로 내려오는데 그때 로마에는 이 사람을 대리해서 누가 황제가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다른 황제가 쓴 거예요. 두 사람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리키니우스가 이미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기독교 관용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된다. 기독교도 믿어도 되는 종교라고 관용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리키니우스가 싸우게 됐잖아요.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내가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화해를 했어. 그래서 우리 둘이서 다스리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 동생을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동생을 리키니우스에게 결혼을 하게 해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고 매제라고 그러나? 매제가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걸 선점을 했는데 뭘 선점했는가 하면은 기독교 관용령을 리키니우스가 이미 내렸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에서 이제 만든 것 중에서 더 하나 선심 쓴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기독교의
몰수된 재산들을 다 돌려준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름 잊어버렸는데 여자 저자신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 그 저자 이름 뭐죠? 예, 뭐 나나미. 나 그분 참 좋아해요. 내가 그 책만 읽었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로마에 5구역이 있었는데 이미 2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2구역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요. 뭔가 하면 핍박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털투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가 많이 튈수록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콘스탄티누스가 오해하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누구예요? 리키니우스가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관용령에 다만 한 가지 숟가락 하나 더 얹었어요.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준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경매로 샀다든지 이랬을 때는 국가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다 돌려줘라. 이제 그렇게 적극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확실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갈까요? 저는 확실하게 넘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넘어간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럼 로마 국교는 언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언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두 번째 넘어갔습니까? 네. 예.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정하고 로마 제국을 국교로 선포한 법전일 그때부터가 카톨릭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언젠가 하면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예요. 데오도시우스 1세가 칙령을 내렸어요. 어디서 칙령을 내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분이 있었거든.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뭘 내는가 하면은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뭔가 하면은 카톨릭이라는 말을 썼어요. 카톨릭. 예. 기독교 교회를 카톨릭으로 정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카톨릭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언제? 380년에 누구에 의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법전에 로마 법전에 코덱스에 뭐라고 쓴가 하면은 카토르코름이라는 말이 딱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 교회라고 썼는데 카톨릭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이 카톨릭이란 말은 이게 고유명사도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보통이란 뜻이에요. 보통,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 이름으로 딱 써가지고 유일한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하자면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뭐밖에 없다? 카톨릭밖에 없다. 왜? 카톨릭 위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의 법전으로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덱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넘어가 보세요. 로만 코덱스, 즉 데오도시우스 법전에 보면 16장이 종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조 영항에 보면 1조에 보면 카톨릭 교회를 국교로 정한다. 카톨릭 교회를 국교로 정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때 카톨릭 교회를 로마 국교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1항은 카톨릭 교회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2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로 승인받지 못하고 카톨릭 교회를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은 황제의 명으로 처벌한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뭔가 하면은 그때는
교회끼리 서로 신앙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300년까지 벌써 여러분 그때 벌써 교회가 많이 변질됐거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누구를 처벌하거나 핍박하진 않았어요. 교회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틀려도. 예를 들어 뭐 그때 이미 벌써 유아 세례가 생겼지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부하고 다시 침례를 베푼 사람들 저놈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가톨릭 교회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교회들은 모두 다 황제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의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침례 교도들은 교회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는 꼭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넘어가 보세요. 없네.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참 중요한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6조 4항에 보면 4세기경 거기까지 넘어가고 재침례를 행하는 이들은 이단이며 여기서 재침례란 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법령에. 그게 뭔가 하면은 인트라티라는 말 써서 라틴 말로 인트라티. 다시란 뜻이거든. 했던 걸 다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트라티 베프티스마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례를 다시 베푸는 사람들은 헤레시라는 말 썼어요. 이단이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인트라티 베프티스마티스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죄목이 있는데 무슨 죄목인가 하면은 분리주의자.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시스메티스라는 말을 써서 시스메티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분리주의자란 말이 나오고 또 분파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분파. 자, 뭐라고요? 분리주의, 분파주의. 요때 이제 나와요. 그럼 분파와 분리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분파. 캐토릭에서 분파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분파주의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리주의는 처벌 대상이에요. 이건 사형에 해당돼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스메틱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교황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캐톨릭이 유일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돼. 그러나 로마 교황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유일한 교회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파주의예요. 그런 사람들 처벌 안 돼요. 여러분 캐톨릭이 파가 많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캐톨릭도 파가 많아요. 이게 저기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제복이 분파예요. 그게 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파에서는 그런 옷을 입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아는 파가 뭐 있습니까? 저 예수파. 예수파도 있고 분도파도 있고 우리나라에 분도도 있죠. 그다음에 뭐 도미니크 이런 것들은 다 분파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 교황을 인정하고 캐톨릭 유일한 교회랑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하고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행한 것이 기독교 관영령이 그것이 리키니우스가 이미 했던 것이고 그가 한 것은 국교로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국교로 정한 것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 법전으로 그 캐톨릭 교회를 캐톨릭이라 하고 그리고 캐톨릭 이외의 교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시간을 거의 맞출 것 같습니다. 저 시기 맞죠?
예. 저는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야.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교수의 권리예요. 그 시간에 딱 여러분이 와서 앉아야 돼. 학생들이. 대신에 끝마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야. 학생들 쉬는 시간은 그건 학생들의 권리지. 그러니까 나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딱 떼서 나가는 사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분파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침례교의 기원이 스위스 제침례교도들로부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혹시 침례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했을 때 스위스 제침례교도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둘로 나누잖아요.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이렇게 둘로 나누죠.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위스 제침례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역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 너가 무슨 하늘에 떨어졌냐? 누가 널 낳지 않았겠냐? 그렇죠?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인입니까? 내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증거예요. 역사시대는 선사시대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위스 제침례교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역사와 역사 속에서 저변을 흐르고 있다가 표출되었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거의 답사하다시피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강이 있어요. 그게 미시시피예요. 미국의 미시시피.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미시시피를 미시시피란 말을 거의 안 써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the river라고 불러요. the river. the river.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미시시피란 뜻이에요. 왜? 말하자면 미시시피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미국 북부 지역 카나다 우리 태평 목사님이 살던 그 카나다 그쪽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던 인디안의 선조가 알콩킨이라고 하는 인디안이에요. 그 인디안들이 그 강물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미시시피라고 불렀어요. 미시시피. 근데 그 뜻은 뭐냐? 물들의 아버지란 뜻이. 그럼 더 리버는 뭐냐? 미국의 모든 강의 원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시시피란 말을 쓰지 않고 더 리버라고 쓰는 거예요. 많은 큰 강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강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미시시피 강이 미국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시시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한때는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 서쪽을 서부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스위스 제침례 교도들은 1521년부터 논쟁이 있어가지고 1525년 1월에 말하자면 35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지윈글리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재침례를 베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 이전에 이미 지윈글리가 그 일을 했고 지윈글리는 또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전에 또 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침례교도들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따가 제가
끝났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411년에 그 칼타고에서 열렸던 교회 회의입니다. 411년.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때인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가 카톨릭을 국교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재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 알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나는 이 강남에 와보고 놀랐어요. 나는 강남에 와서 자본 건 생애 처음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 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이 로마의 강남이었어요. 로마의 강남이었어요. 그만큼 아프리카 지역이 로마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황제들도 거기 와 살고 싶어 했던 그 가운데 섬이 하나인데 거기다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 훌륭하게 발전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전 지역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재침례를 행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재침례교를 행하고 유아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411년에.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자기 고향 히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에 주교로 임명을 받아 왔어요. 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전이 난리를 쳐도 아프리카에서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워낙 다수니까. 그래서 자기 감독으로 왔지만 감독으로서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쓴 제일 중요한 저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정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해요. 신의 도성이란 말도 쓰고 City of God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어거스틴 시대 때 벌써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은 자기 친구에게 그걸 주면서 당시에 호놀리우스가 황제였는데 그 황제에게 헌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교 세웠어요. 신의 왕국을 이루고 세워가시고 지켜갈 사람은 바로 황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당신이 이 신의 도성, 하나님을 믿는 도성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신의 도성을 이런 책을 헌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껏 말하자면 그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마실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부 장관에 해당되고 호민관이에요. 그래서 호민관이고 최초의 로마 제국의 로타리였어요. 로타리 뭔지 아시죠? 로타리 뭔가 하면 황제의 직인을 자기가 보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인을. 그러니까 이 직인을 가지고 마실리누스한테 부탁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칼타고에서 종교회의를 좀 주관을 해라. 그래서 마실리누스가 와가지고 종교회의를 411년에 칼타고에서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재침례교를 행하는 사람들이 10명, 유아 세례를 주장한 사람 10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끝날 때까지 못 나가도록 문을 다 잠그고 로마 군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86명이고 유아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276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게 되고
반대한 사람들은 처벌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결정해서 재침례를 행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다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해서 무슨 말이 생각하면 그들은 그분들이 도나티스트들인데 도나티스트들은 다 재침례교도들이다. 도나티스트들은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이 어딘가 하면 칼타고 회의에서 최초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은 다시 침례를 베푼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사는 두 가지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면 유아 세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는 자의 침례, 유아 세례, 인펜트 베프티즘과 빌리버스 베프티즘. 그러니까 인펜트 베프티즘, 유아 세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로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411년에 이건 법적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 속에서 두 강물이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저들은 가끔 저변에서, 여러분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2분 동안만 이 말 하고 싶어요. 강이라고 하는 거, 강. 나는 강을 연구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강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모든 세계 역사가 강 중심이에요. 강 때문에, 이놈 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낙동강가에서 어린 시절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낙동강에서 살았고 낙동강을 나는 헤엄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히 낙동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어떤 강이 많은가 하면 청전청이 많아요. 청정청. 무슨 말인가 하면 강의 심이, 강심이 지표면보다 높은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큰 물 나면, 홍수가 나면 모래를 그냥 몰고 들어와 가지고 점점 강심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온지 아세요? 강이라고 하긴 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물이 안 흐를까요? 그것은 모래 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그걸 찬성도 반대도 아니에요.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 우리 안동 사람들이, 저는 안동인데 안동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강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어디서 강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이제까지 앞에 낙동강이라고 흘렀는데 보일랑 말랑하고 보였다 안 보였다고 큰 물 나면 보이고 큰 물 나지 않으면 안 보이고 이랬는데 세상에 거기 모래를 다 준설해 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저변 속에 땅 밑으로 흐르던 침례교도들의 역사가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튀어 올라온 것들이 점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변에서 흐르다가 솟구치고 저기서 흐르다가 솟구치는데 여러분 그 솟구친 것이 거기서 시작됐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겠느냐? 아니에요. 저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변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용출되고 저기서 용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위스 침례교도들도 흘러가다가 거기서 용출된 거예요. 몇 년? 지금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 속에서 도나티스트들만 700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켜왔던 거예요. 왈덴시안이라고 한 사람은 1200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면 그 왈덴시안들이 그 피난 속에서 와서 노스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에 보면 한 도시를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1200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800년 넘게 신앙을 지켜서 지금도 저들이 한 도시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변에 흐르는 그들의 역사를 준설하려고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제 끝나고 나서 3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식사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 자리를 마련할